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물 위로 걷는 베드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주제 영광의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 물 위로 걷는 베드로. 22절에서 24절 영광의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즉시 무리를 보내셨죠. 다 출발했던 자기 고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따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 사건이지만은 요한복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피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면 항상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 우리 그 자리를 피하나요? 아니면 그거 다 누리며 사나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저물 때까지 혼자 계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바람과 파도가 너무너무 거세서 그 배가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걸 아시죠. 25절에서 33절 물 위로 걷는 베드로.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올라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에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중 상당수가 어부입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수많은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배가 새벽녘까지 새벽 4시 넘도록 풍랑에 시달렸다는 것은 몇 시간입니까? 이거 지금 저녁부터 어부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라는 얘기죠. 자기들 힘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풍랑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밤이니까 아직까지 새벽 4시면 어둡잖아요. 누가 오니까 막 무섭고 놀라면서 바다 위로 오잖아요. 지금 유령이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친 거죠.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풍랑으로 인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얘기는 누구 유령? 예수님의 유령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얼핏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는 상상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오셨나 보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엄청난 일들 다 잊어버린 거죠. 자, 그 일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아멘. 인간들이 이래요. 아무리 놀라운 걸 봐도 위급한 일 생기면 다 잊어버리고 엉뚱소리 합니다.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유령 아닙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소리고 어떻게 보면 의심의 소리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믿음의 소리예요. 네, 베드로가 걸었으니까. 의심할 때 걸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걸어가는데 지금 풍랑이 심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놓치고 바람을 보는 거죠. 바람을 보니까 무섭죠. 그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자 곧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져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렇게 거칠게 불던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걸 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예, 진정한 마음으로 한 거겠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자연을 통치하고 자연까지 명령하는, 그러니까 창조주요 통치자. 그걸 이제 조금 깨달은 거죠. 아직 뭐 완전히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건져 주셨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풍랑이 와도 절대 바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기복이나 만사 형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왜요? 빠지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평생 안 빠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번도 안 빠지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풍랑이 와도 만사 형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올 때나 평안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많은 성도들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 교만해지죠. 위급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어떤 때는 낙심 절망해서 찾지도 않고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저 하늘에만 계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이나 환난과 같은 환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은 같이 더불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걸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34절에서 36절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근방에 두루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들은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것을 믿고, 믿음이죠. 예수님께 간구하였고, 손을 대는 자는 그 믿음대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와 흡사합니다. 잠잠히 잘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풍랑 중에 있다가 다시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풍랑을 대비하기 위해 물질도 모으고 건강도 챙기는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로 다가오는 풍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평안과 환난을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만 주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이겠습니까? 이제 같이 안 줘요.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자,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의 평안과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을 보고 기뻐하다가 환란이 오면 힘들어합니다. 평안이든 환란이든 환경을 보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여서 결국 다 넘어지게 됩니다. 평안이 오면요 교만해지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환란이 안 와. 그러다 환란이 오면 낙심해버리죠.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인생의 평안과 환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부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바다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거 몰라요? 자기가 한 번도 바다 위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한 거죠. 믿음이니까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걸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또 얼마 있다가 믿음이 없어지면서 두려움으로 떨 때 그냥 빠졌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뭘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리면 우리가 손 쓸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 사람도 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2월 3일 아침에 그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항상 그리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 받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목회자라고 그렇게 자인합니다. 스스로 인정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서 뭔가 주는 거 받는 그 재미, 참 두렵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습니다. 순간 믿음을 가지고 구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걷게 하신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일만 불가능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순수하게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며 명절 기간 동안 죄 짓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아직 복음 안에 안 들어온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